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락다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돌파의 영성, 돌파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주 전 우리는 돌파의 영성 첫 번째 시간을 나눌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타고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왕 앞에 계속 가야 되고 왕의 심한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돌파의 영성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느헤미야. 두 번째 돌파의 영성, 돌파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그가 짓지 않은 죄까지 회개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돌파의 기도, 돌파의 영성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돌파의 영성, 돌파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은 기도한 이후에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고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포지션도 아주 좋았고 성공한 이민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이런 느낌으로 보아주시면 된다고. 포로의 신분이었고 포로의 민족 속의 한 사람이었고 포로의 가족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꾸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어서도 그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구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관원은 왕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독을 탔는가 안 탔는가 먼저 미리 맛보는 사람이었고요. 절대적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삶이 발라야 술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그 위치를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업, 포지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술관원이 되고 나서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그 직책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상황, 어려움조차도, 좋은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땅 가지고 계십니까? 집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캐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자산이 많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관계,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그냥 내려놓고 편안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적당히 궁궐에서 뇌물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때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땅에서 농사를 짓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연봉 좀 올려주세요.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목적,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은 환경에 가려고 한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어주셔서 술관원이 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당하고 능력받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이 상황 속에서 앉아 울고만 있었더라면 이 상황을 보고 나야 내 민족이지만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전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이 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조명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가 왕 앞에 나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예루살렘도 다녀오고 나의 구체적인 일을 이렇게 이루리라는 계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 역사는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갔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풀무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나가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증거들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좀 간구하고 싶은 걸 간구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향한 끝뜻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그 오로지 한 가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듭니다. 코비드-19 때문에 힘드시죠? 8월 중순에 2주만 락다운이 된다고 하다가 지금 한 주 연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 또, 요번 주까지죠. 요번 주까지 또 한주 연장되고 있습니다. 본토에 있는 페마에서는 괌을 9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한 달하고 2주까지 10월 첫째 주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그 상황이 길어지니까 3월, 4월, 5월을 어렵게 겪었던 성도님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려고 했다가 8월 중순부터 이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듣습니다.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대 문제를 보고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사정, 예루살렘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왜 갑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상황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비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과 나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플랜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마음속의 계획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술 맡은 간호까지 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 앞에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히 일어나시는, 힘차게 일어나시는 시온성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돌파의 영성, 돌파의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1장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것을 생각하며 계획하며 왕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한 사람, 자기 가정, 자기 한 사람의 안일함과 더 부요함을 위해서 더 왕 앞에 은혜를 입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지금 모든 이 전 세계가 어렵고 괌이 락다운 상태로 계속 한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비전에 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